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희망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일이고 대강절 또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대림절이라 함은 다음 주가 성탄절 12월 25일인데 그날부터 40일 전부터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나는 기간을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 12월 첫째 주가 둘째 주, 둘째 주가 셋째 주, 네 번째 주, 다음 주 성탄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맞이해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하나 대림절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기간이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곧 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나갈 텐데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우리에서 오셨습니다. 당신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인사도 나누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근데 희망은 씨앗과 같아서 잘 안 보이죠. 씨를 땅에 이렇게 묻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생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망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의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이 희망의 특징입니다. 희망은요, 기다릴 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두 사람의 특징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이분은 나이가 이제 참 많아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갈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분입니다. 29절에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오늘이라도 찾으시면 나는 부름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던 것을 보고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구체적인 나이를 언급을 하는데 37절 한번 읽어보시면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뭔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은 가질 수 있구나. 아멘. 어린 아이들만 막 꿈에 부풀어서 희망 앞으로 뭐가 되지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장년만 혈기왕성해서 희망 갖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때에도 바라고 기대하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 특징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 기다림. 이것이 믿음 가진 성도의 특징입니다. 시므온도 기다리고 안나도 기다린 것을 보는데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37절에는 보니까 안나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 당시는 12살, 12살, 13살만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15살만 되면 결혼 예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15살에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나이가 21살 정도. 지금은 84살이니까 6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이가 많고요. 로마 속국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희망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내 한나가 여러분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손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들을 100세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100세에 허락해 주셨다. 믿음으로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고 들려서 바라는 것, 손에 붙잡혀서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도 우리 잘하는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령 충만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바라보셔요. 안나와 같이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왜 시므온과 안나가 나이가 많아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26절 27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을 했어요. 관례에 따르면 첫 아이지 않습니까? 첫 아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래서 낳자마자 정결 예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출혈을 하잖아요. 피를 보면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40일째 될 때에 아들을 할례하고 성전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부정한 여인이 이제는 정한 여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물을 가져가죠.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양을 잡고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제사장 찾아가면 어쩐 일입니까? 출산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가져온 정결 예물 그 피를 흘려서 두 부부 머리에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예물을 받으시고 너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두 부부가 아멘. 여러분 왜 이 정결 예식이 희망을 상징하는가?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정결함 받는 비결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흠없는 짐승의 죄를 뿌려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저 높은 십자가 처형틀에 매달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어린 양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어 정결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망하셨습니까? 따지고 묻고 여러분 캐 들어가다 보면 나라의 절망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절망도, 개인의 절망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캐 묻고 믿고 여러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불순종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먹은 즉 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은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로 쭉쭉쭉 이어집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요, 아담 하와가 죄질 때 거기도 없었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 이제 오늘 3, 4일 전 내일 새벽에 결승전인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 누가 그래요? 축구가 너무 어려워갖고 다른 운동은 전사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축구는 전사처럼 뛰기 때문에 태극전사다. 아니, 태극전사가 뛰는데 왜 우리가 환호해요? 우리가 붉은 유니폼을 입고 중동 가서 막 하는 게 아닌데 골 넣으면 와, 못 넣으면은 실족하고 16점 올라가고 대한민국 와, 왜 기뻐합니까? 저 태극전사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이 한 일이 뭔가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가는 그 서명에 사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인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나라 대표해서 저 여러분들 대표해서 미국 대표단 만나서 거기 서명했기 때문에 지금 비자 받고 여러분 영사관에서 비자 받고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권만 있으면 무비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냥 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뭐 여행하고 자유케 하는 일들. 대표성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이 죽는다 했을 때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을 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신앙적으로는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영혼이 육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언제 사망 선고를 내리느냐? 그 영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그 사람은 영으로 죽은 사람.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게 영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영은요 우리의 혼을 지배합니다. 혼은 지정의입니다. 예. 아는 것, 또 감정적인 것, 결단 내리는 것,
엄밀히 따지면 육에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의는 이 뇌에서, 이 육에서 일어나는 감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 혼이, 그 육이 어디에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관계가 깨졌다. 우리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해줬죠. 이유는 뭐냐?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그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을 합니다. 누구도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대신 죄의 문제를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심으로 그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영이 죽었던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죽었던 영이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 관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저 밥 좀 사주세요. 너 누군데? 아 그냥 밥 좀 사주세요 아저씨. 내가 너 왜 밥을 사줘? 근데 자녀가 와서 아빠 배고파요, 밥 사줘. 그래 밥 사줄게. 아빠 용돈 주세요. 관계 때문에 용돈 주고 필요한 거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이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의리 때문에, 친구 간의 의리, 관계.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도 그냥 네 좋은 대로 하자. 근데 지금은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려요. 돈이 뭐가 좋다고? 돈 좀 더 벌겠나라고. 야, 의리, 관계, 그게 뭐 소중해? 관계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수준 따지다가 부부 관계가 갈라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상사, 부하 또는 동료 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수준 때문에 내가 짓밟고 올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뭐 소중해. 근데 그 안타까움이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요. 아멘. 근데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올바른 관계도 없는데 그냥 수준만 따지는 거예요. 나 예수 얼마나 믿은지 알아? 내가 헌금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내가 봉사 얼마나, 내세울 것도 아니죠. 하나님 보시고요. 야, 너와 나 사이에 깨진 관계나 좀 회복하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죽은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얻어서 살지 못하면 살았다고 하나 그 영은 죽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 것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갖다 놓고 지위, 명예, 권세, 노력, 힘쓰고 애쓰고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이기,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배가 막 엄청 고파요. 그러면 뭘 넣어줘야 돼? 밥을 넣어줘야 되는데 배고픕니다. 여기 최신형 자동차다. 그거하고 나 배고픈 거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고달프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되고 병들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여러분 살았다거나 죽은 영이면 그 영은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살아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육적인 것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대로 막 살면서도 뭐라고 고백해요? 목사님, 나는요 그 하나님도 안 믿고요, 나는요 뭐 사탄의 세력도 안 믿고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이미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에 소속돼서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았다는 죽은 채로 마귀의 종로로다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극명한 차이거든요.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양쪽이 발견되면요, 양쪽에다가 따귀를 맞을 상황이지. 하나님이냐 사단 마귀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살았다고는 하나 그 영이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사단 원수 마귀의 내 혼도 내 육도 타락해서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사느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25, 26, 27절에 보면 계속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돼서 나오는데,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37절, 26, 27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기도했다. 우리 37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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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 가운데 다 임하게 하시려고 나 대신 죽어주셨군요.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영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가만히 있는다고 술 취하는 사람 없어요. 술을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요, 강해지려면 우리 혼과 육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창조 질서 따라서 살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영이 민감하다 하는 거하고 영이 강하다고는 달라요. 무당도 귀신 숭배하는 자들도 영에 민감합니다. 막 느낌이 이상하다. 그거하고 영이 강한 건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확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계속 초청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영이 점점 약화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사단 원수 마귀는 불법의 세력이거든요. 불법의 영이거든요.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인정, 초청, 환영도 안 하는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내 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타락했던 과거의 습관,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생각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자랑 따라서 막 생각하고 말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교회 다닌다는데, 신앙자인데 왜 거기다가 육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사단 원수 마귀거든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도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바이러스 한번 탁 들어오면 약해지잖아요. 어제 분명히 성령 충만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이 맛이 갔어요.
이유는 뭘까? 어제 저녁에 분명히 딴짓했습니다. 이상한 사이트를 봤든지 죄를 졌든지.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 나 예수 믿은 지 50, 아무 성령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회개함으로 목욕한다. 이미 내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구원받기를 원해요. 성경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에요. 어제도 제가 신랑 신부 주례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했죠. 육만 하나 된다고 그게 부부입니까? 아니요. 혼도 하나가 돼요. 같은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저도 이제 결혼 생활 20년 넘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영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게 부부 생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신데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영으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나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육신 죄의 결과로 타락한 모습, 과거의 습관 따라서 육적인 것 따라서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혼이, 지정의가 우리의 육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후에는 우리의 육신이 강하려면 음식을 먹듯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성령책은요,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읽으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감동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요,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멘. 하루 3끼 먹듯이 하나님 말씀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하고 읽고, 그래서 내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먹기만 해서는 비만에 걸리죠. 운동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엊그저께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냥 하얀 도화지에 내 인생 내가 그린다. 멋진 집을 그리고 뭐 멋진 직장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휘황찬란하게 살 것이다. 그거는 당신 생각이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말인즉슨 설계자의 설계한 그 모습 그대로 살 때 가장 값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대로 안 살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잘 살았다고 하지만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 짓는 거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 사업자 어디를 가든지 크로노스의 삶을 살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젊은 셀 리더 집사님들 이렇게 몇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회장되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아주 그냥 성령 충만했더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기쁘고. 그래서 맞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어렵게 막 일주일 열흘 여행을 딱 얻었어요. 그냥 갑니까? 막 계획 세우잖아요. 온 가족들 막 안 가본 데 가고 먹어봐야 되고 막 새벽부터 잠도 4시간 5시간 새벽 기도는 안 나가면서 여행 가면 막 그냥 잠줄여야 된다고. 여기서 뭐니까 빨리 이동, 그만 먹고 빨리 가야 돼, 저기서 구경해야 돼, 저녁에 여기 봐야 돼. 아들이 그래, 아빠 여기 지금 시간 지키려고 왔어요. 이게 여행이에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대로 된 여행은 뭐예요? 가갖고요 구경도 좀 하고 그 역사도 좀 보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 경치를 보면서 감동받기도, 그게 여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막 도와지, 막 금년엔 뭐하고 내년엔 뭐하고,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충만함,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정 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 따라서, 성경에 육신의 정욕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쫓아서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신부인데 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지.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내 육신의 정욕, 그 타락했을 때 내 옛모습이 막 즐겁죠. 막 끄는 것이 유혹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천국의 기쁨, 소망, 사랑, 막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좋아도 기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정 의를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우리 육체까지도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야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제 암 말기가 됐다. 육적으로 포기한 거죠.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왜? 우리는 의사에게 지배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영의 주인이 되셔요. 아멘. 그 영혼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딱 내어 맡기면 치료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노트북을 이렇게 샀는데 화면이 막 이렇게 깨져요. 액정이 깨졌나? AS센터 얼른 갔더니 이거 깨진 게 아니라 윈도우 새로 가셨죠? 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뭐 금방 파일 하나 이렇게 하고 한 10분 만에 업데이트 시키니까요, 깨끗하게 노트북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고 망가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만든 제조회사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러분, 생활 형편이 문제가 생겼다. 우리는 어디로 가져가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주님께 기도로 내어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마음을 다 들여서,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보든지 안 보든지 아버지와 형들이 막 무시하고 막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최선을 성실히 다한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골리앗 때려눕히는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양을 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골리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계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직 예수님 삶 가운데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가르쳐 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영혼 범사 육체가 강건함을 얻고 더 나은 미래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간증하며 전도할 수 있는 세계 선교 앞장을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